4월 14일 화요일 새벽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이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한성과 꿀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당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33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자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2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시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인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많으면, 우리의 숫자가 많으면, 우리가 많이 모이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의적 방법,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근본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힘으로, 자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레위기 18장 24,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없으며 그 땅이 우리를 토하듯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흔들린다라고 하나님 경고하시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근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울타리를 쳐놓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그 율법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가가 우리의 삶의 근거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33장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자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이하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안전한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든지 그들은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황무지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혹은 산성과 굴에 피해 있든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온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에게 악을 행하며 살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이 나타나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2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간들은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온 시간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웃, 자신의 가족까지 힘들게 한다는 그 처절한 현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안목대로 살아갈 수 없으며 우리의 보호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라는 사실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현실이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심판의 경고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익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실 때 히브리어 베자라는 단어는 폭력으로 얻은 이익 혹은 부당한 이익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욕망을 위해 그 과정의 순전함을 지키지 않는 이웃이 배제되어 있는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스겔 3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의라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어떤 착한 마음을 먹는가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웃들 안에 어떤 의를 행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33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낸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웃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 우리의 이웃들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룩함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나타내는 것을 입으로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따라 선택해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이웃의 현실을 모르며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 그저 우리의 안목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선택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근거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하는 삶으로만 우리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구체적인 이웃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장 전반부에 있었던 파수꾼의 모든 경고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났듯이 33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경고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의 곤고한 시간을 보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아프게 하면서까지라도 곤고하게 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내 진정 소원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보호 방식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으로부터 단절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로우심이 경험되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